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네. 정인 청년 잘 왔어요? 네, 잘 마치고 왔어요? 네, 여수전도단 DTS 훈련을 마치고 잠깐 온 것 같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디도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계층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말하는 이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성도가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2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은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요? 대답이 좀 약하시네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절제하며 조심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오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대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를 보세요. 5절 뒷부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비방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 나쁜 평판을 듣다, 혹은 욕을 듣고 망신을 당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방을 받는, 즉 나쁜 평판을 듣고 망신을 받게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비방을 성도가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나쁜 평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후반부도 같은 맥락입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누군가 성도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야, 너 뭔가 잘못돼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오히려 부끄럽게 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매스컴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집사다, 또 어디 교회 목사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할 정도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빛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장하다 혹은 화려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면 뭐 합니까? 화장하죠. 이 빛나게 하다라는 이 뜻이 화장하다라는 뜻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바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석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보석함에 담겨 있을 때는 그 보석이 빛나는지 빛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하나하나 꺼내서 투명한 유리창 안에 진열장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빛나는 그 보석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는 바른 삶은 마치 진열장에 전시된 보석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도인 우리의 삶을 보고 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삶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잘 알아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안경에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 보여주더라도 모두 빨간색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전의 것들만 고수하고 있으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른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뜻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삶의 해석. 바로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바른 교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절 끝에 말하여 라는 단어는 가르치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잘 듣는 데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듣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진행되는 제자훈련 시간이나 예일 배움들을 통하여서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저런 가르침의 시간으로 우리가 뒤늦게 배우고 오는 게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안 가르치면 편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계속 교정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가르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의 시간에 대하여 여러분 열심을 내어 배우십시오. 그래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익혀 나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까? 두 번째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옆으로 걷는 엄마 개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오르고 내렸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뜻은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도대체 교회를 왜 떠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책으로 엮어낸 게 있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실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한마디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은 목사인 제게도 해당되는 것이기에 저도 말씀을 선포하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내 모습이 과연 본을 보이고 있는가?
자문을 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하여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을 보이라는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이 완전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어떤 목사님의 해석에서 제가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영적 성숙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본을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른 교훈에 대하여 잘 배우고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을 통하여 세분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지도자와 종, 이렇게 6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류를 신앙의 어른 세대, 또 신앙의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의 일터 세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생각하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에 귀 기울여 들으시되 다른 세대에 속한 내용도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의 어른 세대는 인격의 품격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이든 여자와 남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 함께 읽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4절 전반부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아멘. 여기 2절과 3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늙었다는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이제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은 나이든 남성들에게 먼저 절제와 경건, 신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특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특권인가? 음식을 차려놓게 되면 가장 먼저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는 포도주와 음식의 특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모든 욕구를 다스리면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또 나이든 여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행실의 거룩함, 행실의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그 행실의 거룩함의 주된 특징이 무엇인가? 모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함 아시죠? 모함은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말입니다. 이 모함은 주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죠. 이 모함에 대해서 어떤 분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데 쏟는 열정은 사랑만큼이나 강하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모함 역시 그 사랑만큼이나
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혀를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온 연륜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짐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의 거룩함으로 모함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이든 세대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흔히 하는 말로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것이 씌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모습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 소망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모습이 묻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주변의 지체를 사랑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의 힘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어른 세대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이든 세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품격, 인격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러한 나이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신앙의 젊은 세대는 가정과 자신을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예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6절 같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이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어떠한 역할의 고정이 아니라 관계를 책임지는 태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주로 가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 그러면 이것은 본능 같지만 사실은 철저한 훈련과 자기 포기가 필요한 영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제자반에서 한 주간의 과제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의외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쩜 그렇게 우리의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여줄까를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의 자녀도 품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젊은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이 신중하다라는 것은 자제력을 뜻합니다. 젊다라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혈기왕성함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스스로를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생각이 깊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욱하는 감정과 미디어가 부추기는 충동 속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면서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브레이크를 밟는 것. 바로 이것이 젊은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요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일터에서 수고하는 세대는 신실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 같이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9절은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표현은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종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종을 해석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화종부 목사님은 오늘날 종은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 비고용인은 모두 다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곳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다니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은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당연한 지시와 업무에 대해서 뒤에서 불평하거나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직장의 공공재산이나 시간,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실성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실성이란 자기 일에 충실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끼치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신실성이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참된 신실성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절기상 오늘이 하지. 낮이 가장 긴 날이죠. 이제 내일부터 낮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낮이 길어질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반드시 짧아질 때가 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정점에 이르게 되면
꺾일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헤아려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것은 우리가 드러내는 인격의 품격으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신을 지키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참된 신실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 멋진 성도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된 것,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다가온 것, 그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